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파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찬양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외에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도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과 심판이 서로 번갈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성을 외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9장은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함께 그것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의외로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찬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수록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일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주님은 참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심판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일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대적이 쓰러진 것으로 인한 기쁨과 축하의 할렐루야입니다. 마치 불꽃놀이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더 많은 불꽃이 펑펑 터지며 화려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다섯 찬양을 학자들은 할렐루야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가 각 절마다 등장하며 시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마무리를 이 시들이 할렐루야로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르면서 천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3번의 할렐루야가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많은 물소리,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물소리이십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그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같은 소리를 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7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십니까?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는 그분의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혼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8절은 그 신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는 옷은 의로운 행실들이고 그 의로운 행실들은 흰 옷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거룩하게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하얀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행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이 우리의 옷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바르게 준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바른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바른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요한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앞으로 초대받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바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무너지고 이제 잔치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만류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고 예언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른 행실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 행위를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게 믿는다면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